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조직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 5월달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우리 오정은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일찍 가셨네. 할 수 없네. 우리 최 집사님에게 여쭤봐야지.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예, 5월 21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 나는 주일 달력에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세 번째 주가 부부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최근 우리 그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챗 GPT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에 묻고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요즘 아주 센스인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챗봇을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은 영어로 서비스를 했는데 한국말, 일본말로도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챗 GPT에서는 영어가 주로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답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말로 이렇게 봤는데 구글의 바드는 그냥 내가 이제 한국말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해줍니다. 이 바드가 어느 정도냐면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이 강아지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삐리삐리삐리 하고 찾더니 3km 밖에 어느 지점에 지금 그 강아지가 있는데 어느 경로로 해서 가면 그 강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차도 그 인공지능이 운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드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소통, 협력, 용서,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조건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조건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4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 아래는 두려움, 존경, 경건, 순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2절에서는 생업의 복을 받을 것이고 3절에서는 가정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서는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서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조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가정은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데 모저리 실버라고 하는 교수팀이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10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연구하면서 도대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장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대부분 오래 삽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집안일 외에는 운동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120세까지 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장수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장수하고 도대체 장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저것 찾다가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장수하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잘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 박찬혜 집사님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예, 그래도 웃으십시오. 행복하면 웃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복이 온다. 소문 만복래, 웃는 집안에 복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리학 박사인 윌리엄 제임스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기뻐서 웃는 것보다 웃으니까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웃을 일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었더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그럽니다. 엔도르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엔도지니어스 모르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면 모르핀, 아편 2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크게 웃으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막 안에서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수백 개 근육과 뼈가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연구 결과예요. 1분 동안 호탕하게 웃으면 10분 동안 조깅을 한 효과가 있다. 10분 동안 자전거를 탄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 연구한 건데요. 억지로 웃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것보다 90%의 효과가 있대요. 참 놀랍죠? 웃음은 우리 뇌를 자극을 해서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우리 이현옥 권사님 많이 웃으세요. 혼자 웃어요. 거울 보고 웃고 TV 보면서도 웃고 길 가면서도 웃고 인사하면서 웃고 웃음은 우울증을 극복을 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영향력이 있어서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웃음 바이러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웃으면 그 옆에 있으면 우리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짜증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이 나요, 같이. 그런데 옆에서 막 웃고 있으면 나도 그 옆에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은 또 습관이랍니다.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래요.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자연스럽게 웃는 거에 90% 효과가 있다는데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우리 김 권사님 많이 웃으세요. 예, 아들하고도 웃고 교회 오셔서도 웃고 혼자 기독교 방송 들으시면서도 웃고 걸으시면서도 웃고. 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이런 가정은 정말 꿈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꿈을 발견을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묵시,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식을 뭐에 비유를 했어요? 화살. 그런데 자식이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nds of the warrior. 전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막 싸움에 능한 전사, 장군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그럼 이 장군이 누구냐? 성경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군, 이 전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이 전사의 손,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전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봉독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 꿈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위에서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니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잘 돌아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도 참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예배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저녁밥 잘 먹고 잠자듯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은 메일로 보내는 글이 있죠. 거기 보면 꿈이 그대로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춤추듯 가슴 뜨겁게 살고 있습니까? 꿈도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죽거나 병들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닫혀있고 미워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칭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목민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꿈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나이를 잊고 계속 춤을 추십시오.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설을 또 달았어요. 꿈과 춤은 한 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꿈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꿈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꿈이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춤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기 시온 5절에 그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믿음의 터전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게 뭐예요? 샬롬입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로다. 아멘.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TV는 1시간 보는 거 쉬워요. 기도는 1시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끈질기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상처나고 주저앉아도 전진하고 역경과 절망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과 눈물을 통해서 세상의 비전도 자라가고 우리 믿음도 자라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엔커리지라고 하는 말은 커리지, 용기를 밖으로 꺼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교육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에듀케어. 헬라어로 밖으로 꺼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킹슬러가 휴가 중에 플로리다에 있는 해상동물원에 가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돌고래를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돌고래가 신이라서 막 그 쇼를 하는데 그 쇼를 보면서 돌고래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직원 몇 사람 때문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집에서는 아내 1명, 자식 1-2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도대체 말도 통하지 않는 돌고래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고래를 춤추게 하는 3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훈련시킬 때 보면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주머니에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먹이를 줍니다.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과 격려는 다르다고 그러죠. 칭찬은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잘했어.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리프레시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합니다.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저는 그 찬송가 214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할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너무나 귀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격려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위로자는 성령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영,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격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웃음과 꿈이 넘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자식이 부모를 격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격려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